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부활할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에 쌓여서 무덤을 막은 돌에 단단히 임복을 했습니다. 또한 특별 경계령을 내려서 파수꾼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굳게 닫힌 돌문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인 안식일 다음날 새벽,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것은 안식일이 지난 주일, 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요일 새벽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매 주일마다 우리는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 한 주의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안식일에는 행동을 많이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많이 걷지도 못하고 또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도 뜨기 전에 새벽에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해 부지런히 갔던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의 눈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흰 천사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온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도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갇혀있던 무덤은 입구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기에 엄청난 충격이었고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해 갔다,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불길한 예감에 쌓여있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했는지 그것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나오면 주님이 좀 더 용서해 주실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좀 더 봐주실까?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좀 더 많이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하면 자기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세상살이가 불안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지금은 여기 계실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리에 파묻히고 전통에 파묻히고 형식에 파묻혀서 단지 종교적인 생활을 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인데 우리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가장 밑바닥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세상, 위험이 많은 세상,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평강을 가지며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유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시체가 없어진 것이 더 이상 슬퍼할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손해보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병이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가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억울함도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5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예수님이 실종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천사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는 시체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때만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살아나셨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그 부활의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죽은 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위대한 성자에 불과했다면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땅속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죽은 종교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며 지배하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부활 사건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부활이 어딨냐, 그것은 신화와 같은 건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이나 경험, 상식, 합리적인 사고의 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처음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의심하다가 또 믿었다가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언제 결정적으로 역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살이가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여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신앙이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동화처럼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할 때,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격할 때야 비로소 내 삶과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오고 있을 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시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만약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유괴 생활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다른 공관복음에 없는 아주 독특한 기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예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른 새벽부터 무덤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막상 찾던 주님이 옆에 서 계시는데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멀리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소리 높여 크게 부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에만 관심이 있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만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이 세상 것과 나의 소원 성취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그 찬양이 있었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러한 찬양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며 최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뒷전이고 그냥 이 세상 살이와 나의 소원 성취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기적도 능력도 위로도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맹숭맹숭하고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냥 그저 그런 날로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와 불평과 또한 미움과 다툼이 계속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형식을 대담하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정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러한 갈급함처럼 나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껍데기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소망이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마리아는 무엇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신이 혹시 시체를 옮겼다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눈을 뜨지 못한 신앙, 육신적인 신앙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때 이 여인은 동산지기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아시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산지기면 내 이름을 알 리가 없죠. 그런데 마리아야, 내 이름을 아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이것은 랍비, 즉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드디어 영적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진영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도 옆에 있었고 실패할 때도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파 울고 있을 때도 그때도 옆에 계셨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이렇게 외로워할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 여인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란 부활의 눈을 뜰 때부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망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예수님,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가라입니다. 더 이상 여기 무덤에 머물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교파에 머물려고 하거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제도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가족이 걸리고 사업이 걸리고 인간관계가 걸려서 못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우르 위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이제 교회 오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업에 매달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현실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세계를 이제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 못 떠날까요? 왜 헌신이 안 될까요? 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불안과 염려에 붙잡혀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죄책감에 빠져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 받게 되는 메시지는 가라, 가서 전하라 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장에서도 전하고 학교에서도 전하고 가정에서도 전하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입니다. 이제 부활절 달걀을 나눠줄 텐데요. 이제 전도지가 없는 것은 이제 하나씩 여러분이 가서 드시고요. 전도지가 있는 그러한 달걀을 이제 여러분 주위에 상가에, 주변의 상가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달걀은 죽어 있는 것 같고 딱딱한 껍질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다가 그 시대에만 살아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서 죽었노라.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노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겼노라. 내 몸을 너에게 주노라. 이 피를 너에게 주노라. 우리는 지난주의 주일에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상처와 세상에 무거웠던 모든 짐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책감과 열등감과 패배감을 씻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며 미움과 죄악이 떠나가며 죄책감과 패배감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